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7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한평생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삶은 무엇이었는지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다운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며 간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도 아브라함을 통한 중보기도만큼은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에도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 나라가 구원받고 소망을 갖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유다의 회개의 가능성도 그들의 회복의 여지도 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여신을 위한 제사를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우상을 섬기는데 온 가족이 동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가정과 온 백성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했듯이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 잘못된 신앙이 대대로 물려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삶이 마치 바른 신앙인 양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위해 기도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며 간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백성들의 범죄가 너무나 심각하다 못해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이미 그들에게 심판 선고가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22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이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체결하던 날, 그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신의 백성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오래 다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다운 삶이란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도 제사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종교 생활 뒤에 자신들의 모든 죄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본문 28절에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진실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한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백성들 간에 성실하지 못해서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진실함이 없다면 그 존재가, 가치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도 간의 진실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단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암구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라. 그런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서서 내 자녀와 가정에 바른 믿음을 물려주는 복을 주시고 제대로 공동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른 믿음의 삶과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물려줌으로 작은 예수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감당하는 사역들마다 몸과 마음과 생각과 성대를 붙들어 주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주일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런 사역이 진행되고 또 준비하는 또한 아버지 이 시기에 각 부서마다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유초등부 부모와 함께하는 금요기도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참여하는 다음 세대와 성도들에게 뜨거운 은혜를 주옵소서. 토요일 유아 유치부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학교 모든 순서마다 은혜를 주시고 참여하는 가정이 바른 믿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성경학교 모든 기간 멘토님들과 부모님들과 온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보기도를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 우리 공동체가 간절히 부르짖는 연약한 지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옵소서. 신보영 권사님을 치료해 주옵소서. 한인경 집사님을 치료해 주옵소서. 강지숙 자매님을 치료해 주옵소서. 연약한 하늘 가족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몸이 연약한 가족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재현 전사님 모든 치료에 친히 개입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항암 치료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까지 모두 없어지도록 치료해 주시고 부작용 없이 재발 없이 완전한 치료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 그리고 간증과 찬송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업으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